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관계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거죠. 어떤 기분 좋은 일이 많아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게 된 거죠. 옛날에는 나의 미움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 변화의 이 변곡점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분 첫 시간에 배우셨습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악한 행실로, 행실이 악해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시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거룩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사모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본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본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목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실 때 나를 믿는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세우고 싶어, 이렇게 세우고 싶어. 그것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과 그 의도와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전달된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이것이 영적 본능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악한 본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본능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잘 구조를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을 하실 때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의도를 갖고 계획을 따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말씀을 했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자,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의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11절에 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다. 이렇게 발전이 돼요. 4장 25절에서 제3, 의롭다함 받았다.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옛날 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관계야. 그것을 표현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고 싶어.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이런 것들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소원이 된 거예요. 소원이. 참 불행해요. 분명히 믿음은 관계 개선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사랑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부부지간이 사랑으로 만났다가 원수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부부가 사랑으로 만났는데 저것들 결혼 안 시켜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원수 관계가 됐네요.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원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관계가 즐거워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뭘 지향하냐면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안 좋지만은 점점 관계가 좋아져가는 것을 지향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원수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를 짝주신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짝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옛날에는 원수관계였는데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체험이에요. 변화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이적의 체험, 병 고치는 체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변화의 체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화의 체험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이 체험. 이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싶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소원을 갖게 돼요. 은혜의 소원이에요. 은혜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런 변화의 은혜들이 반영돼요. 나타나요. 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성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결혼했어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늘 사소한 말다툼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감정 틈바구니로 엉겅퀴 가시덤불이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상대편도 뭐 나만 당하냐?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상한 감정에서 거기서는 불이 나, 불이. 가시덤불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막 해갖고 상대편을 향해서 쏟아붓는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했던 악한 행실을 버려요. 잘못된 말, 잘못된 태도, 잘못된 째려보기, 그런 것을 버린다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볼수록 미워지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사소한 행동의 연속성, 사소한 말의 연속성을 통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중에 원수를 N수라고 하더라고요. 원수하고 N수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계가 발전해요. 악한 관계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계 개선의 능력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행동 변화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행동 변화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실을 버려요. 자꾸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는 그런 행실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요리를 못해도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한 요리를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기뻐해요. 옛날에는 어떤 그 사람의 행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보배 같은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소유라는 말이 원래는 보배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세쿨라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발음이 이 세쿨라라는 말인데 너는 내 보배가 될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언약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뻐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이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른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 자체를. 저 사람 성격 왜 저래? 그러면 계속 성격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했거든요.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기후 변화를 주시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이게 화목의 열매예요. 관계가 개선된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실을 바꿔요. 하나님도 내 자체를 기뻐하시거든요. 왜 제가 시편을 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여러분과 나누냐? 그것은 시편의 구조가 그래요. 자, 봐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돼 있죠. 원래 히브리어는 감탄사예요. 오, 복이 있도다. 그런 뜻이에요. 감탄사거든요. 아, 이 사람이 복 있어? 그런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저런 사람들이 복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복 있어. 하고 확 바뀐 거예요. 이 복 있다는 말을 할 때 뭘 먼저 말을 하냐면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해요. 악한 행실을 버린 거예요. 여기 않고 아니하고가 나오잖아요. 부정어가 계속 나와요. 이건 어떤 부정어예요? 긍정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개선되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니까 결혼하지. 나 또 무슨 스토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악한 행실을 안 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말투, 얼굴 표정, 또는 몸짓, 이런 게 상대편을, 나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화목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악한 행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을 때 보였던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후에 뭐 살림장만하고 막 재밌게 알콩달콩하고 살아요. 그때 내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의 관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몸짓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몸짓을. 제가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하이라이트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이제 막 그 잘못된 언어 습관 막 그런 것들 서로 좋아하면서 발견한, 그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예민하고 가장 그 충격적일 수 있는 것은 부부 관계예요.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의 관계예요. 이건 아주 욕망적이면서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이 젊은 남녀가 잘못된 세상 문화를 접했어요. 아주 악한 그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그런 동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늘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상대편도 기뻐하고 좋아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 나쁜 악한 정욕적으로 아내를 대할 때 성적 폭력을 행하듯 아내를이나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옛 사람의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평안함, 진정성, 서두르지 않음, 깊은 교제, 따뜻함, 충분히 이해해줌, 그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생겨요. 잘못된 행동들을, 잘못된 의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관계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버려야 돼요. 꾀 버려야 돼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과거에 내가 배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배웠던 그것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답습을 했어요.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이 내게 흡수되어 온 거예요. 한 번, 두 번 먹었던 음식들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치듯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내 교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열망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편, 2편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청산하고 잘못된 몸짓, 잘못된 언어 습관을 정리를 해가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즐거워해야 돼요. 아내가 요리 잘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전에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포옹하고. 그 전에 제가 한번 새벽 시간이지만은 예화를 하나 들고 싶어요. 제가 신실하게 제자처럼 양육을 했던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형제 자매는 다 저와 특별한 그 관계를 누리고 사는, 친교하는 좋은 부부예요. 또 남편도 참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된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셨는데요. 제가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앉혀놓고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무감각해요. 자기는 여자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가 변심했냐고 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변심 안 했다고? 내가 증거를 대볼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고 등을 또닥거리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아내를 안고 한참 동안 흥얼거리면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내 서큘라 보배야. 그러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한참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이 벌어다 준 돈보다 당신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출근하면서 당신을 포옹 안 해주고 간 적이 있냐고. 내가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언제 내가 당신을 포옹 안 해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것이 포옹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뭐가 포옹인데? 내가 느낌이 없잖아.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느낌이 없잖아. 당신의 마음이 안 느껴져. 나를 포옹할 때. 얼른 그냥 포옹하고 가려고 포옹하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내가 알겠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전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애로운 거예요. 마음이 휑하게 비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뽀뽀야? 그럼 뭐가 뽀뽀인데? 진짜 나는 속으로 막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제 알겠다. 이유가 뭔지.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를 기뻐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서로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다른 걸 즐거워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취미가 같아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취미가 다른 사람은 결혼도 못 하겠네. 사람과 사람이 즐거워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내 아내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저 아내는 정말 놀랍게 다 알아요. 인사치레로 한번 잡아주는구만. 금방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또 어떨 때 딱 잡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마음을 담았구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서 아니 여보 사랑이 진짜 어렵다. 상대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려운 거야. 내 마음이 아내를 사랑했지만 처음에 사랑할 때가 사랑하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시편 1편을 하고 내일 아침에 시편 2편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창세기 3장, 4장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리고 시편의 구조에 있어서 시편 1편, 2편의 구조는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해됐죠?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실패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과 예배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도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사울왕한테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말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다, 버렸다. 계속 말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관계를 결정한다. 이 말씀을 성경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듯 모든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 관계를 결정한다.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기 싫어. 제발 좀 나한테 재물을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종교 심리로 한다. 전혀 예배 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어찌하여 나한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냐. 이 위선자들아.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성경 전체에 두 줄기로 흘러갑니다. 시가서의 구조에 있어서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잖아요. 시가서가 관계를 표현합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발전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시편 안에서도 구조가 발전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시편 19편 말씀, 시편 119편 제일 깁니다. 시편 119편, 시편 19편 더 기릅니다. 말씀 시편 119편 완전히 깁니다. 마치 사이클론, 태풍이 분 것처럼 말씀이 확장돼 갑니다. 당신의 말씀이 더 깊어지고 당신의 말씀을 내가 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욥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예배가 시편 2편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예배의 하이라이트, 찬양과 영광으로 마감을 합니다. 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전도서, 이렇게 살면 허무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가치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 아니겠어요? 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그 은밀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아가서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사람의 실패한 모습, 시편 1편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되지 말고 시편 1편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시편 1편에서 시편 19편으로 발전해야 된다. 시편 119편으로까지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대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해줄 때 맛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항상 무엇에다 관심을 두냐면 아내를 포옹해 주는 거야. 여보, 당신이 내게 보배야. 당신 자체가 기쁨이야. 그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오랫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헌신하는 걸 생각해요? 야야, 나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좋아하는 척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너 나를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척한다. 주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래서 보지간에 남편을 기뻐해야 돼요. 아내를 기뻐해야 돼요. 자녀를 기뻐해야 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도 상관없어요. 아이를 기뻐해야 돼요.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 자체가 좋아.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너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은 선물의 본질이 아니야. 그것은 케이스 박스에 불과해. 너 자체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하는 것을 자꾸 칭찬하고 못하는 것을 자꾸 책망하면 그것을 좋아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녀 자체를 좋아하셔야 돼요. 자녀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아따, 오늘 아침에 옷을 이쁘게 입었네? 너 자체가 좋아. 네가 입은 옷이 아니라 너 자신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셨다고. 서리분들 제일 의문이잖아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에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 다음 발전이에요. 그 말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서 토라를 말해요. 토라는 교훈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말씀을 좋아해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사라졌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해요. 그리고 잔소리를 해요. 진정한 대화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도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깊은 대화가 사라졌어요. 관계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관계란 뜻이에요. 계속 말하기를 기뻐해야 돼. 말 들어주고 또 말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당신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당신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마워요.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커플 해줘서, 벗겨줘서,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내가 당신을 좀 알 것 같아요. 당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해줘서 고마워.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요.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저를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매일 아침.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저의 고통이었어요. 왜 즐거워하지 않을까?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즐거워해야 남편과 아내의 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화를 어떻게 생명의 대화로 깊은 대화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24일이죠. 맞아요? 이거 은혜 받았다 보니까 날짜 가는 줄은 모르는가 봐. 예, 24일. 저와 아내는 잠언 24장을 각각 읽습니다. 동일하게.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한 장씩 읽습니다. 이런 공통적으로 성경 읽는 속도가 서로 달라도 항상 똑같은 게 잠언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또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아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 당신 보니까 눈이 참 예쁘다. 눈 속에 호수가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도 늘 하면 길이 나더라고. 늘 길이 나요. 당신의 그 따뜻한 느낌이 참 좋다. 아이고 남사스럽게 뭐 또 그런 말까지. 그게 아니고 관계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아가서를 읽어봐요. 진짜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나 많이 늙었지? 아니야. 정말 당신 옛날보다 훨씬 성숙해졌어. 이렇게 공통된 진리의 말씀을 공유해야 돼요. 성경을 한 장, 같은 장을 읽는다든가, 또 설교 말씀을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다가 운 적도 있어요. 아내랑 같이. 서로 감격해서.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만나지를 못해요. 세상 속에서 맴돌아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묵상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해요. 말하고 말했는데 또 무슨 할 말이 있고 또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하고 살아요. 끝없는 말잔치.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 앞에서 수다를 많이 떨면 성공한 거예요. 손주들이 와서 수다를 많이 떨어요. 그것은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나쁘면 수다 떨지 않아요. 침묵해버려요.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인데 말씀 듣느니라고 수고하시는데 강사가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서 그 원수로 산 사람의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모든 관계에 반영돼요. 그래서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를 대해요. 그래서 서로 깊은 상처를 내요. 그 사랑해서 육적 사랑으로 만났다가 원수로 발전해 가요. 마음의 상처를 헤어질 수 없어서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말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옛 삶의 방식, 행실을 전부 버리게 된 거예요.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주야로 기뻐해요. 그것이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성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맺어주신 아내, 하나님 맺어주신 남편, 네, 말 듣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수다 떨기를 좋아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만났기 때문에 주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부부지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말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이야기 안 해요. 신앙이 내 인격의 변화를, 신앙이 내 행실의 변화를, 신앙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만물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는 핵심 축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 나타날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